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오직 전도. 오직 전도. 어떤 분은 그래, 교회 오면 맨날 전도하라. 교인들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런 요소도 또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전도하라고 할까? 왜 교회에서는 전도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할까?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전도는 만능 열쇠라, 마스터키예요. 아무 방이나 열면 열리는 거예요. 아무 방이나. 기도응답에도 전도가 있으면 기도응답도 빠르고, 병고침을 받기를 원할 때도 전도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전도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 많이 미개하고 미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묶여있고, 그런 가운데도 아프리카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막 떼거리로 막 병자들이 났고, 떼거리 막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울고 불고 통회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빠르다.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신앙생활에 침체하고 맹맹하고 재미가 없고, 교회 가나 안 가나 재미가 없고, 자, 그런 삶을 산다면은 치료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 12달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직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하시면 새롭게 이 가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주보를 2장 넘기면은 VIP와 관계 맺기 액자 그림과 같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의 양상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지난 날에는 우리 한국에서 전도할 때는 노방, 길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도 전도가 많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심지어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에 이 등가죽을 때리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더니 말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일본 순사가 떨어졌어요. 거기서 떨어져서 엉덩방아를 아주 세게 찧어서 도대체 어떤 놈이 그랬냐고 칼을 뽑아들고 난리를 칠 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시 한번 전하니까 이분이 기가 팍 죽었어요. 일본 순사가. 그래서 더 이상 해를 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일본 순사가 그 길로 설설설설 물러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일본 순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또 노방전도에 이어서 축호전도라고 했죠. 가정마다 집을 방문하는 일을 축호전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노방전도 하면은 많이 비난도 하고 또 조롱도 하고, 그래서 노방전도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노방전도도 개인 간 접촉으로는 요즘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의 전도는 어떤 전도냐? 그래서 전도의 시스템을 관계 전도, 관계의 설정을 먼저 하고, 그래서 관계하면서 전도를 한다. 그래서 요즘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사람을 사귀고 또는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때 신뢰를 하게 되고 의심하지 않고 정말 괜찮은 교회인가 또는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강요하나 하는 오해도 풀 수가 있고, 그래서 모두가 관계전도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의 70 몇 년도입니까? 이 빌리그리암 전도 대회가 바로 관계전도예요. 1인당 한 명씩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100만이 넘는 숫자의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었죠. 자, 그 이후로 우리 한국의 이 문화가 관계전도의 문화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도 관계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관계전도 1단계 가운데 먼저 VIP를 만나라 하는 제목입니다. VIP는 누굽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VIP라고 이야기합니다. VIP는 귀인 또는 기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귀인이라고 합니다. 기빈이라고 합니다. 호텔에 가면은 호텔에 좋은 호텔 시설과 안전과 또 많은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호텔일수록 무궁화가 하나에서부터 쭉 여러 개 있어요. 4개, 5개면 최고의 호텔인 줄 알았는데 요즘 무궁화 7개짜리 호텔도 있어요. 그만큼 서비스를 잘 한다. 또 호텔은 아무래도 외국 여행을 가다 보니까 안전하다 하는 것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호텔에 오시는 손님을 VIP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VIP, 전도 대상자가 VIP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와 금주를 통해서 VIP 3명을 작정을 합니다. 3명을 작정을 해서 3명을 집중적으로 이번 전도 기간에 섬기고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물론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분을 통해서 3명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몇 단계로 우리가 하는 작업은 먼저 할 일은 무엇보다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만나야 대화가 됩니다. 만나야만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VIP에게 전화해서 안부와 근황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십시오.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대상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만나셨느냐? 의도적으로 만나셨다. 일부러 만나셨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아주 햇빛, 태양빛에서 힘든 거리를 가셨습니다. 왜요? 만나러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땡볕을 불구하고도 일부러 가셨다. 또 이방인의 여인을 대낮에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만나러 가셨다. 여러분,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의도성이 있다.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가셨다.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만나러 가셨다. 오늘도 여러분의 VIP를 만나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여리고에 가셨다. 여리고에 일부러 가셨다. 왜? 거기에 구원해야 될 삭개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정성을 투자해서 의도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만남에서 시작된다. 만남이 없이는 전도가 될 수가 없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다. 그래서 VIP를 배려하면서 기분 좋은 만남을 가져보라. 그래서 상대방이 어찌않지 않도록,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VIP와 만나서 칭찬과 격려를 하라. 무엇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나 우리가 무시하는 자세나 권위를 갖는 일은 우리의 전도의 큰 방해물이 됩니다. 저 전라북도 김제 땅에 가면은 우리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조세형 씨라고 인물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조덕삼이신데 그분은 지역의 유지예요. 땅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 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부였습니다. 그 거부가 되기까지는 그 밑에 그 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인이 주인을 따라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게 되자 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은 농사 많은 농토의 주인이신데 이 하인은 목사가 됐어요. 주인은 장로인데.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느냐면은 그 하인 출신 목사를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생겼어요. 어저께만 해도 하인이었는데 이리 오너라 이놈아, 저리 가라 이놈아 했던 처지인데 이제는 담임 목사가 돼서 목사님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귀한 일이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는 예와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연거푸 2번 하신 분은 있는데 3번 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만 3번 하셨어요. 얼마나 잘 섬기셨는가. 그야말로 주의 종을 자신의 하인으로 부려먹던 사람을 잘 섬겼는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좀 내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들어주십시오. 적극적인 경청은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인 점심식사, 사업자 방문 등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또 VIP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이 필요가 무엇인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눈여겨보며 VIP를 잘 섬겨서 여러분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 우리가 추수 감사절에 곡식과 과일을 많이 거두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열매, 우리가 육적인 열매를 보면서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한다면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그림은 서로의 정보를 전달하고 또는 이 정보와 서로의 처지를 들어주는,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있다. 그리고 언어적인 방법으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도 의사소통을 하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그림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관계를 원하죠. 자, 우리가 관계라 할 때에 2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관계이고 하나는 교제입니다. 물론 오늘은 섞어서 함께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는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터지만은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은 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사촌 형님이 되는 분이 부산에 계시는데, 근데 대화할 일이 없어요, 저는. 1년 12달 가도 전화 안 합니다. 원한이 진 거는 아닌데, 할 일이 없어요, 전화가. 근데, 관계는 사촌지간이에요. 할아버지가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 할아버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도, 관계는 사촌지간인데, 교제를 하지 아니하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은 관계를 트는 일이에요.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에요. 자,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뭘로? 기도로, 뭘로? 말씀으로, 뭘로? 전도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또는 주어진 삶으로 교제를 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관계와 교제가 있느냐. 우리 사람 간에도 관계는 텄는데 교제를 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트고 교제를 터서 우리의 사이가 밀착되면은 그야말로 서로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인 거죠. 관계가 터졌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터지 않고는 우리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고는 어떤 우리의 소원도 어떤 병고침도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다급하게 우리 이상숙 권사님이 손녀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들려서 가시가 그 이비인후과에서 볼 수 있는 처지보다 더 내려가서 안 보인대요. 병원에 갔는데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라서 처치가 안 되는데 이제 주일을 지나서 마취를 하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걱정거리가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먼저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기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기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보기도팀을 위시해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가시로 싹 내려가게 하셨어요. 수술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에게도 일하셔요.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과 관계가 터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떤 역사도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근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와 교제를 틀고 계셔요. 예배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데도 이 예배를 하나님의 관계와 교제가 터도록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와 교제를 열어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저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과 관계만 트면 된다. 우리가 관계에서만 끝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과 관계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더 큰 관계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열매를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소원하시느냐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 영혼의 열매, 살아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즉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만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늘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들이 영생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특별히 기간을 설정해서 금년에는 행복 나눔 축제라고 했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 그래서 행복을 나누자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복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번 기간에 제목을 행복하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더 흥이 나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 불러도 괜찮아요. 원래 그 의도적으로 복음성으로 준비했는데 세상 앞에 먼저 노래를 해서 그 노래가 세상 노래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복을 나누려면은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하지 않고는 행복을 나눌 수가 없어요. 바로 내가 아무리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내가 걱정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해봤자 행복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2가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서 행복을 나누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을 얻는 자가 되든지 행복을 얻든지 주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행복이 여러분에게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어도 뭐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맨날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교회 끌려와서 되겠습니까? 안 간다고 아이고 지겹게 안 간다고 하는데 또 끌고 와야 돼.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넘치시고 그저 그 집에는 그냥 주님께서 복 주셔서 휴지가 둘둘둘둘 풀리는 것을 요즘 줄줄줄줄 잘 풀린다. 그래서 이사 갈 때 휴지 사다 주더만. 우리끼리도 좀 휴지를 좀 사다 줄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슬슬슬슬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행복 나눔 축제는 행복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 행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나도 메토 아줌마 때문에 사는 재미가 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행복을 잔뜩 나누는 그래서 행복 나눔 축제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을 나누셔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모두가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밖에는 행복이 없어요. 주 밖에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어디로? 주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는 주문을 외우고 형식을 외우고 우리가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절차를 밟으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안에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오늘 결론적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스스로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주 안에를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같다는 거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되새기는 삶이 뭐냐?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늘 도전받고 말씀에 늘 힘을 얻고 또 그리고 말씀에 묵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 안에 계명을 지키고 주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보혜사를 주신다. 보혜사는 변호사입니다. 보혜사는 상담자입니다. 카운셀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가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에이, 그 말은 하면 안 되지. 에이, 그것보다 이런 뜻이 있지. 변호사가 우리가 잘 어떻게 가서 재판에 임해야 될지를 잘 말해주는 겁니다. 잘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 보혜사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혜사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자,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성령님을 주시겠다. 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 가운데 계명을 지키면 성령님을 주시겠다.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한문으로 단순하게 풀면은 거룩성자 무리도자, 그래서 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해버릴 수 있지만은 이거는 한문으로 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성도는 성령성자입니다. 성령성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 살면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셔요. 보혜사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나를 결정했고 내가 나를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성령님으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을 대접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과 늘 함께 살아야 돼요. 내 멋대로 가지 않고 내 멋대로 먹지 않고 내 멋대로 말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 어떻게 살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어떨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생각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왠지 그쪽에 마음에 끌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안 나오고 한참 서 계셔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안 나오는가?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하셔요. 나는 할렐루야 하고 막 뛰어나갈 수도 있는데 성령님 앞장서십시오. 성령님 가십시오. 또 마이크 앞에 와서 말을 안 하고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왜 그랬느냐? 이제 그분이 말을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해주세요. 네. 성령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 따라할게요. 설교도 원고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내가 먼저 했는데. 우리는 성령님 올까봐, 아니, 오지 마십시오. 내가 말할게. 내가 설쳤는데, 내가 설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님을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해서 성령님이 없다면은, 이거는 이거는 참 좋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됐다 하는 사실은 여러분 기쁘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모든 것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무럭무럭. 어떤 집은 왜 저래 잘 될까? 어떤 집은 참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네. 왜 풀어지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야말로 수지 맞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가 빨간 지갑에서 늘 돈을 꺼내서 용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어리석게도 이렇게 소원했어요.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면 저 지갑 내게 되니까. 근데 죽는데 지갑을 날 주고 죽어야 된대. 그러니까 엄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원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어떨 때나 보면 우리가 지갑을 원하지 엄마를 원하지 않을 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 원하면 지갑은 자동 따라와요, 그냥. 근데 우리는 지갑만 원하잖아요. 자꾸 지갑만. 요것만.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원할 것이 아니라 엄마를 원하라는 거예요. 엄마를요. 하나님을 원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원하라는 거예요. 봐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리라. 근데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신다?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라.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왜요? 또 교회는 전도로 또 돌아가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태까지의 모든 나의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래서 전도는 마스터 키야. 맞는 키야. 이제는 아무 방이나 열으세요. 열릴 줄 믿습니다. 바로. 아무 방이나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요. 내적인 열매를 주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절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없대요. 많이 열어야 돼. 자, 우리에게 내적인 열매를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희락을 주세요. 화평을 주세요. 인내를 주셔요.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에게 이런 내적인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렁주렁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열매 맺어야 되겠다. 나도 금년에 열매 한 사람이라도 열매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해서 또 한 해만 자꾸 미루지 마시고 금년에 한 사람이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은 전도 우리가 영적인 영혼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 할지라도 제한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의 사랑의 기저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받았다. 백성의 칭찬받았다. 초대교회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서 매를 잔뜩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서 밤늦게 있다 보니까 서럽기도 하겠죠. 그래서 둘이 앉아서 우리 찬송하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은혜가 넘쳤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제수에게 옥문이 열렸다는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 안 갔어요.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이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으려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멈춰라!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전도했어요. 자, 그랬지만은 간수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변에 바로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1년에 전도를 아주 100여 명 가까이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많은가? 그분의 전도법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30초 인생이래요. 사람하고 만나서 30초 대화하는 법을 터득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멀쩡하게 집에 앉아서 낮잠 자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기세 많이 나온다 이놈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 만나려고 30초 안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인사를 나누고 칭찬을 하고 아이를 보면 아이고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너무너무 예쁘네. 뭐 실제는 안 예쁜지 몰라도 어쨌든 그냥 갖다 칭찬을 하고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 엄마들 또 이쪽 저쪽 다니면서 사람 찾아다니면 30분 대화, 30초 대화하기, 30초 대화하기. 그랬더니 사람마다 아유 그 메타 아줌마 최고야. 그분 보면 인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또 그러고 그분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년에 100여 명씩 전도를 하는 엄청난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전도의 문을 열려면 입을 열으셔야 돼요. 터야 되는 거예요. 남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침하게 말하지 않고 뭐 100년을 만나도 인사하지 않고 지나면은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우리가 이 사랑해야 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 대상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전도는 일명 기도 전도다.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와 사상과 뼈와 뼛속과 마음속 깊이까지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도, 나를 녹이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인들 따라합시다. 더 기도하기, 더 기도하기. 이번 주제를 더 기도하기로 정해봅니다. 더 기도하기.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기도하기. 10분 기도했다면 15분 기도하기. 안 나오는 기도에만 뭐지 금요 기도할 때 징그럽게 안 나와. 늘 뒤에서 서서 행여나 문 열고 기다리도 안 나와.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직자는 물론이고 중직자는 나와야 중직자지 뭐 안 나오는데 무슨 중직자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물론이고 기도해요. 우리 금요기도에 나와서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카드를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 많이 하진 않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도하고 다른 시간도 더 조금 기도하고 우리 기도해서 영적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으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짝을 전도의 짝을 영혼의 짝을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대상자를 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되신 분이 또 만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달라고 VIP를 달라고 섬기는 마음을 달라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